교회 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마스크들은 웬만하면 그냥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껴야 코로나에 안전하다라고 그래요. 마스크를 서로 이렇게 끼게 되면은 설령 코로나 환자가 있다라고 해도 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이게 예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안 끼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마스크를 안 끼면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껴도 이제 한 20% 이렇게 이상은 전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져요. 나보담도.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웬만하면은 마스크들을 이렇게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8월달 들어서 이 시간에는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7월달 한 달 동안에 주어진 이런 메시지들을 잠깐만 한번 이렇게 제목들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비전 새벽기도 제목이 뭐였었지요? 렘넌트 언약을 한으로 붙잡으라. 이걸 한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서 한탄할 때가 온다. 왜요? 내 자녀들이 이게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만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한으로 붙잡고 또 우리가 이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언약을 한으로 붙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첫째 주 제목 혹시 아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성도의 신앙 그랬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주 혹시 제목 아시나요? 하나님은 준비된 성도에게, 중직자에게 예비된 사명자를 붙여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다락방 문도 열려요. 준비된 자들, 예비된 자들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문들이 열릴 수가 없고요. 설령 붙여줘도 엉뚱한 말, 다른 말만 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제가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서 돌아오고 나서 참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입니다. 참 이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아쉬움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 순간순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의 여건 때문에 잘 전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아쉬움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중직자에게 예비된 사명자를 맡겨주신다. 셋째 주 제목 혹시 아십니까? 잘못된 불신앙의 틀을 깨뜨려라.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불신앙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새 삶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들어서 종교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새 사람이 아니야 보게 되면 그냥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은 불신자하고 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신앙의 틀을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는 지난주 제목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심령, 주의 손이 함께하는 렘넌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 이런 제목으로 봤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8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인류 최초부터 아니 천지 창조 전서부터 나는 너희에게 말라여 온 자니라. 이게 도무지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똥딴지 같은 말을 하냐 이렇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들려지지 않고요. 좀 무슨 말 하냐 지금 똥딴지 같은 말을 하냐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뭐라고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방황해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최소한도 난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자유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냥 이 세상 다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언약, 바로 진리지요. 영원한 언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셨으니까 영원한 진리.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속에. 나무와 풀은 땅속에. 새는 훨훨 하늘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속박받고 저것도 속박받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투덜대는데요. 그냥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마음껏 놀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선악과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겨 이 저주와 멸망의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버린 인류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비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비밀의 언약이에요. 이게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말해줘도 몰라요. 말해줘도 알지를 못해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의 언약. 우리는 이 작은 두 번째 보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입니다. 430년 애굽의 속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비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날에 막 양들을 잡아 이스라엘 집들마다 보면 양들을 막 잡아고 피를 막 뿌려요. 애굽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예, 봤어요? 안 봤어요? 한두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몽땅 다 양 잡고 피를 막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것들은 뭐하냐? 정신 나간 짓 한다 이렇게 했겠지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다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비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쟤들 뭐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피를 바르는 언약의 집, 하나님은 여기에 유월, 그날 밤에 소위 말해서 세상 표현으로 저승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온 집안을 싹 지나가는데 이 피 바른 집에는 저승사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르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누가 죽었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대표입니다. 대표로 그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장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아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장자, 아들도 장자, 거기에 손자, 거기 큰아들도 장자. 3대 걸쳐서 사는 그 집은 다 죽는 거야, 보게 되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이 피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문 좌우 설주에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 넘어가다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영원한 이 언약, 민수기서 9장 1절로 4절 말씀,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거기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9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서 2절입니다.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 지키게 하라. 3절 말씀에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4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으되 명령하신 대로 다 따라 행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잊지 않냐고 잘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대가 변하면서 유월절을 안 지켜요. 이걸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았을 때 다시 아람의 공격,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적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칠 때,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에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소홀히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이런 포로, 재앙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습니다. 해방받는데 역대하서 36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이르되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다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 해방시켜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자, 바벨론 포로에서 다 해방시켜 줍니다. 다 돌아가라, 올라가라. 그냥 해방시켜 줬어요. 왜 해방시켜 줬어요?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자유다, 해방이다. 그냥 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젠 집에 돌아가서 살게 됐다, 우리 동네 가서 살게 됐다, 고향 가서 살게 됐다, 이것이 아니고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 건축. 성전은 어떤 집이지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즉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집,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비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 속국에서 해방입니다.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비밀로 주셨던 언약이 현실로 실제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선악과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 어린 양의 피 언약, 성전 건축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 언약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조금 시들해집니까? 우리는 8월 달만 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8.15 해방. 그렇죠? 일제 36년의 해방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많은 독립투사들의 헌신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요원하기만 했던 이 속박이 전적 유엔에 의하여서 해방받았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요. 광복절 노래 아시나요? 광복절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나 안 나나? 부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시작하라 그러면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번 불러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 해방입니다. 6.25 사변, 우리에게 큰 이런 것들을 잊을 때에 그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길이길이 지키세. 우리가 이걸 놓치면 다시 이런 일제 36년에 억압, 속박, 구속, 노예,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우리 어린 후대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아무것도 몰라요. 유교도 몰라요. 해방도 몰라요. 뭣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좋기만 해요. 다 좋은 줄 알아요. 다 좋은 줄 아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날 다시금 노예가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놓칠 때에 다시금 포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해방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두가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해방 이후에 이 8.15 해방만큼은 안 하지만 그와 비슷한 기쁨을 맛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지요? 2002년 세계 월드컵 때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월드컵. 그냥 뭐 세계 강호들이 우리나라 앞에 몽땅 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정말 난리 났었지요. 보게 되면은요. 이때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마 별로 잘 없지 않았을까 싶어져 보면은요. 집안에 있어도 TV로 나왔겠지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 아주 환호를 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8.15 해방에 비길 것도 아니지요. 그렇죠? 어쨌든 8.15 해방 이후로 최고로 아마 기뻤던 때라고 하는데 8.15 해방 집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만세를 외쳤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여기저기 마음대로 옮겨 다니질 못해요. 남한테는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마음대로 다니는 이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억압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꼼짝도 못하게 되어져요. 감옥이 뭡니까? 감옥은 상당히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라도 가만히 꼼짝 못하도록 집안에 있다라면 그것도 감옥이지요. 보게 되면은요. 이 자유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유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잘못 행한 일들이 있어 보면 길 가다가 옆 사람을 툭 때립니다. 툭 때리니까 너 왜 나 때려? 이렇게 하니까 내 자유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잘못된 자유지요. 이게 어쩌면은 이 자유당이 그래서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리 없는 잘못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멋대로 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잘 알아야 되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자유는 남에게 피해도 주지도 안 하고요. 자유는 진정한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대체 자유가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뭡니까?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자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독립, 우리 8.15 해방,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이 애굽의 해방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해방에서, 로마 해방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8.15 해방의 여기에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단에 매여 구속되어 있는 237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놓치는 날 다시금 우리는 이 일제 36년과 같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포로 노예가 된다. 속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직자 언약 잡은 렘넌트가 할 일은 237 나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교인의 기도, 자꾸 남이야 되든 말든 죽든 나 혼자만,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은 많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럼 복은 언제 받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남을 살릴 때 내가 살아납니다. 옆집에 있는 강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만들 때에 우리는 그 강도의 피해를 입지가 않아요. 사기꾼이 사는 그 사기꾼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 전달될 적에 우리는 그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 사실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 31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조금 앞에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이 터무니없는 엉뚱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들을 자가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요. 안 들을 자는 안 들어요. 못 믿을 자는 절대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못 믿는 사람 전도해보고 안 되면은요, 거기에 시간 끌 필요가 없어 보면은요, 그냥 좋게 얘기해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많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8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이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6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29절이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에.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본 문제 해결, 불신자 상태 해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다 혹은 돌아서다. 지옥길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원수마귀 사단을 따라서 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접은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진정한 참된 자유자입니다. 자유는 세상 죄악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칠보산 등산 지금 석 달이 넘었거든요. 한 2달 동안 가갖고 떡 찍고서는 아유 힘들어, 아유 헉헉, 거기서는 땀 좀 식히고서는 이제 내려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지런히 올라가고서는 거기 돌멩이 하나 있는데 돌멩이 떡 찍고서는 또 돌아갑니다. 보면 바로 돌아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상까지 올라가면 엄청 지쳐요. 근데 와서는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똑 찍어, 이렇게 똑 찍고서 바로 돌아서서 가보면, 또 어떤 사람이 돌멩이 있는데 이걸 돌아서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근데 이제 워낙 올라가다 보면 막 땀 막 나요. 보면 그러다 보면 앉아서 이제 땀도 좀 식히고는 좀 있다가 오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날서부터 야 이거 아니다, 하다못해 한 1분 기도라도 하고 가는 게 안 좋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왕이면 올라왔으니까 십자가 그리고 가자
해갖고 이제 십자가 그린 지가 지금 한 달째 거의 다 돼갑니다, 보면. 십자가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25분 정도, 20분 이상 걸려요. 한 25분 걸리다 보면 참, 여러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디 가면 직장 가서요, 시간 좀 되면 십자가 그리세요. 그냥 십자가 그리면 돼. 십자가 그리니까 사람들이 등산에서 갔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이 없거든요. 옆에 누가 지나가든 말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금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전부 다예요. 말 뭐 붙이지 않지요. 보면 그냥 거기에 올라가서도 각자 그냥 앉았다가 숨 쉬면서 땀 좀 씻고서는 이제 말리고서는 다들 내려가요. 별로 말 안 해요. 자기 끼리끼리 간 사람 빼고서는. 근데 십자가를 그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웃기웃 쳐다봐요. 예, 뭐 슬쩍 쳐다보기도 하고 또 간혹가다 어떤 사람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 대화가 돼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들이 조금씩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대화하게 되고 말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거기 어떤 분 이제 좀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뭐 내가 십자가 그리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와서 뭐예요? 이렇게 묻진 않잖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또래 비슷한 사람들, 60, 70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묻고 하면 그래서는 교회 다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 좀 그려요 하면서는 교회 다녀보셨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묻는 거죠. 보면 옛날에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다닌다고. 그래 그랬으면 그래요? 시험에 들어도 지금 나이가 있는데 70이 좀 다 됐는데 천국은 가야지요. 아마 저의 위치에서 나이 한 6, 70 가까이 된 이런 분들에게 제일 쉬운 말이, 제일 좋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말보담도 천국은 가야지요. 예. 그리고 산에 오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아주 그냥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 날씬해 건강하고 그런데 계속 오는 사람이 있어. 이 건강 계속 유지하려고 오는 사람. 어떤 뚱뚱한 사람들, 살 빼려고 오는 사람들. 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개중에 보면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다들 환자, 나 같은 사람들이 한 번씩 큰일 당했던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큰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가장 쉬운 것이 천국은 가야지요. 지금 다 살았는데 70년이면 앞으로 물론 뭐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뭐 보면 70년 거의 다 살았는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데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야지요. 제일 쉽더라고 보니까요. 천국 가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만나면은 이제 이 십자가 그리고서 주기도 하고 전도지 주기도 하고 주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대화가 되어지는 사람 앞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참 좋다 이렇게 싶어져요 보면은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민인기 장로님이 늘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또 둘이서 그냥 막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워낙 민장로님 또 목소리가 커갖고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기죽어. 예, 막 까불고 하게 되면요, 이 양반이 삼천교육대 조교입니다. 이러면요, 다들 어덜떨해 보면은요, 삼천교육대 조교하면서는 무섭다, 이렇게 보면요, 장로님 보러 무섭다, 그래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이 대화기가, 우리가 말도 안 하는 사람 앞에 말 걸기가 힘들잖아요. 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조용히 십자가 그리고 있다 보게 되면 관심 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관심이 물어본 거죠,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렇죠? 믿는 자에게. 개중엔 보니까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요.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이 자살했더니만 이 장로님이, 우리 민은기 장로님이 이 자살하는 놈은 김일성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면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했더니 한 번만 말했으면 넘어갈 건데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했네. 한 두 번, 세 번, 서너 번 했네. 했더니만은요, 거기 운동하던 사람 한 사람이 왔거든요.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해가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했더니 왜 그러나 했더만 자기 아버지가 자살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잘 살았고 아주 좋았었는데 자살했어요. 나이는 많았고요. 나이 많아서 뭐 70, 80대에서 자살했던 납니다. 자살했고, 그분도 보니까 나이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몸이 안 좋아서 올라오는 분이 말이 어눌해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그냥 자기도 남에게 늘 자기가 이렇게 와서 운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자기도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힘들고 남에게 집안 식구 앞에 피해를 주게 되면 자기도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자살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정확하게 뭐 사람들 다른 사람 믿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와갖고서는 그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막 아주 막 무슨 일이 있든가 말든가 그냥 막 어쩌든 간에 했어야 되는 건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또 이제 만나게 될 줄로 알고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살은 아닙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요. 예수 믿어야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 자살하면 안 돼요. 그 자살하면 집안에 내력이 되어져요. 자살은 아닙니다. 그냥 자살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권면하고만 왔는데 이제 다음에 만나면 확실하게 십자가 그리면서 또 메시지 전해야 되겠다. 역시 또 믿든가 안 믿든가 그것은 뭐 어떨지 모르지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자, 우리가 어디에서 자연스럽게 어디서 있을 적에 그냥 자연스럽게 십자가 그리고 있는데 와갖고는 왜 그거 그리냐면서 수입 잡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와갖고는 너 왜 거기서 그거 그리냐 이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보게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준다면 그렇지만 피해 안 주고 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하고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관심 없는 사람도 뭐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핏 보면 바로 그냥 십자가 딱 그려 있으니까 아마 얼른 눈치챌 거예요. 그 눈치인 상태에서 뭐해요?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뭐 전혀 뭐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고 뭐 화낼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되어왔으니까요.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자, 믿는 자는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사건을 보고 듣고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 중직자요, 렘넌트요,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국민일보 신문 가운데 보니까 거기 한 편에 보면은 이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까? 박종순 목사님 교회, 충신교회.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지금 아마 연세 한 80 아마 넘지 않았나 싶어지는데 이분의 그 코너가 있어요. 뭐 코너가 있는데 이분이 상담을 해요. 누구든지 전국에서 누구든지 어느 교회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에서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올리면 그분이 거기에 상담이 쓱 나옵니다. 어떤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해놓고서는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서울대인지 연대인지 고려대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아주 이 꿈이 부럽지요. 이야, 우리 아들이 저기 나왔으면 이제 뭐 취직하고 혹은 뭐해서는 이제 막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만 대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학교는 도대체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요. 아무리 말려도 네가 선교사 나가려고 이 명문대 경제학과를 나왔냐? 아무리 얘기봐도 도대체 한다고 너무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뜸 갖고선 당신이 권사냐? 아니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그러면 거기에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지 못할 망정 뭐라고? 선교사 가지 말게 해달라고?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면서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권사님 엄청 야단치는 거예요. 보면 아주 혼났어요. 여러분 그런 글 올리지 마세요. 권사님 장로님이 쪽팔리잖아요. 보면은요. 아니 세상 쪽팔리게 창피하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겠다라 하면은, 기도 응답이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될 건데, 그걸 말려달라고 이걸 올렸다가는 이 권사님 아주 된통 혼났습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아주 그냥 목사님이 진짜 아주 되게 혼내더라고 보니까요. 뭐 사정 없어, 그냥. 사정 없이 그냥 막 야단치더라고요. 당신이 믿음 있는 권사가 맞냐 해가면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여러분, 믿는 자는 참 내 제자가 되고, 믿음의 중직자, 언약의 중직자, 렘넌트 선교사.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이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가 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선지자 지상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신자 상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인간의 힘, 노력, 열심, 종교, 철학, 과학, 선행으로 안 돼요. 일곱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시죠? 거기에다가 너희가 그 말 말고요. 너희가 그 말 말고 우리 각자 이름을 넣고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해도 좋겠고요. 로마서 5장 8절 거기에 너희가 그 말에 자기의 이름을 대고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일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군일이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군일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 그 확증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심령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요. 어떤 기쁨입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샘솟듯 하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억압도, 어떤 구박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솟듯한 기쁨. 나도 도무지 움직일 수 없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나도 자살할 거다. 자살할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말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주어진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방황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고민합니다. 누구처럼요? 로댕처럼 말입니다. 내 팬티 어디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요. 초등학교 2학년 한 소녀가 철길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와 아는 언니가 이 산 머리를 한 자루 메고 철교 쪽으로 지나갑니다. 철교를 향해서 지나가요. 그런데 잠시 후에 역에서 기차가 출발했고 철교 위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이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20m 아래로 떨어져 둘 다 죽었습니다. 이튿날 학교에서 친구의 빈 책상을 보고 오열을 했어요. 이 소녀가 6학년 겨울입니다. 이게 여기 연도수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국민일보 신문에 간증 나온 건데요. 아무리 봐봐도 내가 혹시나 이런 사건이 있는가 그래서 장로님 앞에 물어보니까 이런 사건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본 사건이 맞습니다. 1984년 겨울 구정 전날입니다. 이 엄마가 슈퍼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마침 영화를 보던 중이라 짜증을 내며 끝나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슈퍼에 가던 이 엄마가 경악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석탄 광차입니다. 광차의 10여량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탈선해서 순식간에 동네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슈퍼, 관사, 근처 집들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얘가 본 거예요. 집들이 쭉 있던 집들 자리에 얼만큼 깨끗하냐? 거짓말 아니고요. 실제로 빗자루로 싹 쓴 것 같아요. 싹 쓸어버렸어요. 광차, 기관차고 이 차량, 광차 열량이 탈선해서 이게 지나갔기 때문에 집에 거기에 나무 하나가 없어요. 벽돌 하나가 없어요. 이게 탈선해서 쭉 굴러가는 게 아니라 탈선을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게 쫙 밀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광차가 아마 우리가 이거 1층이라 생각하고요. 이걸 치고서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하나만 지나가도 뭔가 좀 흔적이 남겠는데 이게 광차 열차가 10대가 한 10개 정도가 탈선되고 이게 그냥 쫙 지나가면서 지나갔으니까요.
바닥에 세멘트만 쫙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 소녀가. 그때부터 왜 해는 뜨고 해는 질까? 사람은 왜 태어나고 죽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게 막 악몽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엄마 말을 듣고서 바로 슈퍼에 갔으면 얘가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꼼짝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 슈퍼 하던 분이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님도 죽었고 집사님의 두 딸도 죽었어요. 그 집사님의 딸이 셋인가 되었었고 아들 하나가 있었었는데 이게 구정 전날이라서 아저씨는 아들하고 딸 하나 데리고서는 설세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슈퍼라서 그때까지도 슈퍼는 문 안 닫고 문 열고 그냥 이 집사님은 있었던 거예요. 같이 나가던 교회 집사입니다. 그 당시 때 같이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참 조금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광차가 넘어지면서는 이 광차가 넘어져서는 광차의 바퀴 있는 쪽 말고 이 광차 실은 위쪽은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넘어지면서 이분의 여기를 절반을 닦아서는 10m 바닥에 가서 닦아서 눌러버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반 잡기로 이것을 떠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올려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잡기로. 결국은 시간이 아마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갖고는 이 큰 트레인, 큰 것이 왔습니다. 큰 거 갖고는 이것이 광차를 들어 올려갖고 빠져나왔는데 바로 옆에가 병원이 있었어요.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살겠어요? 그 밤에 몇 시간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지요. 그 집 식구들은 3명, 딸하고 3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보게 되면. 자, 이때부터 이런 트라우마 생겨갖고는 사람이 해는 왜 뜨고 질까? 사람은 왜 태어나고 죽을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게 막 악몽이 시달리는 겁니다. 두렵고 고민하면서 나타날 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요. 교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눈이 번쩍하면서 쫙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로구나. 이때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는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녀들 학교 다니면서 애들 주일학교, 이거 우리 다락방 아닌데 확장주일학교를 하더라고요. 애들 앞에 복음 전하니까 애들이 막 오게 되어주고 집에서 막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이거 막 애들을 가르친대요. 애들 많이 와갖고서는. 완전 그냥 뭐 이거 사명자에 보게 되면은요. 트라우마, 죄의 저주와 재앙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용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지옥길로 끌려가는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나무로 탈북하다 잡혀 끌려가면 죽음이지요.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은 천운입니다. 매일 술, 담배, 노름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지요. 복음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약과 동성애는 양성과 다른 중성의 삶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 멸망에 중독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8월 비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단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8월에 주어지는 수련회, 여름성령학교 WRC 세계여름대회, 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방황, 죄, 사단에서 복음으로 해방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문화, 풍습, 전통의 틀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술, 담배, 노름, 중독에서 복음으로 해방받아야 합니다. 터줏대감,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잘못된 사주팔자 운명, 모든 운명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해방받아야 합니다. 과거 옛날에 직장 다닐 적에 주일날 아침에 성경 창송 들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직장 다니는 한 친구예요. 덩치도 있고 나보다 한 몇 살 더 많은 친구인데 이 아침부터 술이 거나하게 취한 거예요. 키도 큰데. 가는데 만났어요. 건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서는요. 건들 하면서 하는 말이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한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면서는 그러더라고요.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재미로 삽니다.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 옛날에 강원도 있을 적에 교회 갈 적에는요, 그 시커먼 탄 마을이지만 최고로 내 나름대로 멋있게 서 갑니다. 양복 쫙, 이 밤색 양복 쫙 입고, 밤색 구두 쫙 입고, 버킹엄 양복이에요. 최고로 멋있게 입고, 최고로 깔끔하게 하고, 성경 찬송 조금 좀 보란 듯이, 저는 그랬어요. 좀 보라, 이런 듯이 보게 되면요. 보란 듯이 옆구리 딱 끼고서는, 연탄이 시커먼 그 동네를 비 오면요, 질퍽질퍽해요. 물론 이제 구두 신고 피해서 다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 쫙 갑니다. 내 스스로 바라봐도 거기에서 나처럼 그렇게 쫙 해갖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무원도 그렇게 안 하고 다녀보면은요. 하여튼 하고 제일 멋있게 하고서 날 좀 보소. 이런 식으로 저는 교회 다녔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재미, 예수 믿는 재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한 재미, 단순한 재미보담도 기쁨, 평안, 감사함 있잖아요. 술 먹는 거 뭘 거기다 비교하겠습니까? 보게 되면. 잘못된 저주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물이, 거룩한 물이 성도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억압, 포로, 죄수, 노예, 속박에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을 얻은 삶은 감사, 감격, 평안, 소망, 꿈, 희망의 새로운 새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가야지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빽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평안함, 샘솟듯 하는 그 한 평안함. 힘들고 어려우고 핍박하면은 육신은 힘들겠지요. 좀 고통이 오겠지요. 힘들면 조금 좀 피곤하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인류는 자유를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파트리크 헨리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의사당에서 외쳤어요. 시인 존 드라이드는 낙원도 나에게 감옥이라면 이라는 그의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유를 예찬했습니다. 오 나에게 자유를 다오, 낙원도 나에게 감옥이라면 그 수정의 담을 넘어 나는 걸어가려니. 자유를 잃은 삶은 사실상 죽음만 갖지 못하며 인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숨을 멈추는 것과 같은 이치에 속합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모든 법은 악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토지공개념법,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독교 억압법은 모두가 악법입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법 막아야 합니다. 토지공개념법 막아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반대표를 올리는 것입니다. 반대 모임에 우리 머릿수를 보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방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고 참 평안을 누리는 자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삶, 저주와 재앙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여름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진리로 이 나라의 민족을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박에서 구박에서 여러 가지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제 저주와 재앙의 이 모든 운명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이 모든 주님의 재앙 속에서 해방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 후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8월달 한 달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자유입니다.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무너지는 이 모든 이 문제 속에서 진정으로 참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아버지 하나님 참되면 솟아나는 이한 평안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자유의 참된 평안,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진정한 참된 자유를 깨달아 알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후대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이 참된 자유를 깨달아라 세계보고 많은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